다미너스 피자의 창업주인 토머스 머너가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에 학자금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동생과 함께 미시간 대학 근처에서 아주 허름한 피자 가게를 엽니다. 20여 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다가 1980년대 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돼서 엄청난 거액이 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누구보다도 열심히 벌었으니까 열심히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메이저리그의 야구단도 사고 아주 좋은 리조트도 사고 원하는 것을 다 이제 얻게 됩니다. 건축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가라고 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저택도 사고 그 프랭크 라이트가 만들었던 건축 소품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수집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부가티 로얄이라고 세계에 딱 6대가 있다고 하는데 스페인 국왕이 하나 가지고 있고 박물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겁니다. 가격이 무려 800만 불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돈으로는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티 로얄 한 대를 사서 몰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클래식 자동차들 한 150대를 이렇게 수집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건네준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한 부분, 거기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설명한 그 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그만 고꾸라집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거든요. 교만을 pride 그리고 self-obsession, 자기 안에 자기가 꽉 차 있는 자만심, 그걸로 교만을 설명합니다. 예컨대 올해 10억을 번 사람이 내년 20억을 벌겠다 하는 것은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요소는 pride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왜 돈이 좀 재는 맛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예컨대 예쁜 여성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불행을 일으키는 것, 그 이유 성적 충동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진짜 이유는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미비하고 어찌 보면 제일 순진한 죄라는 거죠. 칭찬과 박수갈채, 경탄, 이걸 갈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순진한 거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가 꽉 차 있는 이 프라이드, 이 자만심이 가장 세상에서 큰 죄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토머스 머너간이 그저 생각을 확 바꾸게 됩니다. 신앙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를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야지 완전히 채워지지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머스 머너간이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가 겪던 야구단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리조트도 팝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역사를 위해서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부가티 로얄, 이 차도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1998년 그의 나이 61세 나이에 다미너스 피자를 1 빌리언,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90% 이상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파상 상태로 죽고 싶다고. I want to die broke.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리고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는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뒤집혀진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은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류의 기독교 비판서가 아닙니다. 각 주만 무려 한 400개 정도 달려있는 연구서입니다. 교회사를 쭉 분석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단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원래 복음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내 세가치관도 뒤집어버리고 정치 권력도 뒤집어버리고 모든 종교를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복음의 계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덕조차도 뒤집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심령으로 살게 하는 이 뒤집는 영성이 있었는데, 그만 이 복음의 계시가 실천에 오면서 교회와 기독교는 오히려 뒤집혔다는 거예요. 교회가 번영을 얘기하고 성공의 목을 메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탐닉하는 사이에 교회와 기독교는 뒤집혔다는 겁니다. 뒤틀려진 기독교, 뒤집혀진 기독교, 그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쭉 분석해놨어요. 이 블란서 신학자가 서구의 기독교를 분석한 내용인데, 참 희한하게도 그 목소리가 시대적으로, 거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 과연 어떤 소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소원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 그건 정확한 평가가 못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원,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소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에서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수령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3년 안에 이루겠다고.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흰밥에 고깃국, 기와집에 비단옷. 그렇게 할아버지가 약속한 것 이제 내가 3년 안에 이루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죠. 3대에 걸쳐서 계속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소원도 어떤 물리적인 것이라면 우리 역시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좀 더 철학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치를 찾아서 또 의미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이기에 깊은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소원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영혼을 지향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위에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원이 늘 세상적일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 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 그때부터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내가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늘 소원이 많아요. 소원이 많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능력은 있으십니까? 지혜가 있으십니까? 과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 우리가 실수해서 저주로 심판의 결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아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뭔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실까 봐.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죠? 제가 이제 아랠 테니까 좀 잘 듣고 기억해 주세요. 자기 사정 열심히 아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좀 기가 막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 불신앙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고 왜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정치는 썩었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저 흉악한 사람 그대로 살려둡니까? 이런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책임 추궁하는 겁니다. 외람된 기도지.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요? 제가 재밌는 아티클을 읽었는데 미국 감옥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시는 채플린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통계를 쭉 내봤더니 미국 범죄자들이 그 체포의 위협이 제일 절정에 달할 때 그 순간에 제일 간절히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들어주시면 하나님 공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잘못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바가 없어요. 답답한 것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못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참으로 뜨거운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간절한 마음 아니십니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못 주어서 안달이 나신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실 이유가 없다.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그만 잘못됐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좋지 못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유익하지 못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고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억지를 쓰잖아요. 그저 발버둥 치면서 적어달라고 소리치고 울고불고 하지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합니다. 또한 좋은 방법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조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아예 우리가 미련해서 못 알아들을까봐 아예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논리적인 비약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 하면 안 주시지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저것 고쳐달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달라 할 때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프란시스 콜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웃긴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를 연구했는고 하니 그 영국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기도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서 내에 내용이 영국 황실에 있는 그 왕족들, 그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교인들이 매일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왕실 구성원의 수명과 다른 사회 집단의 수명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왕족의 수명이 다른 집단보다 더 짧다는 결론을 얻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성공의 신자들이 입을 통해서 하루 동안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니까 수백만 번씩 되풀이하는 기도가 왕실의 수명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긴 사람 이야기지만 틀린 얘기 하나 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고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옵소서. 바르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누가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하는 사람이 뱀을 달라 그래, 전갈을 달라 그래, 그럼 얘기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아예 꼭 집어서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으로 병 낫고 성령으로 돈 벌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닿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미련할 때 지혜롭게도 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도 하시고, 순간순간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심령을 움직이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을 원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나는 부동자세이면서 주변의 것 다 변하라고 그렇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야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자기한테는 늘 새벽기도 나가라고 좀 가서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민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좀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직장생활도 좀 편하게 될 것 같고 자녀들도 다 무사하게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은 기도하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밀어낸대요. 제발 좀 기도하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돈 잘 벌고 성령으로 승진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내가 먼저 변해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그 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걱정 근심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뭔가 번쩍 나타나길 바랍니까? 안 될 말이지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먼저 주장하시는 겁니다. 미주 한인 기업인 중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하는 한 기업인이 있는데 올해 미국 포브스지에서 그 미국 기업인들 400등을 1등부터 400등까지 뽑았는데 이분이 88위에 랭크 됐습니다. 대단한 기업인이죠. 이분이 경영하시는 기업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좀 젊은 분이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20대들 그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데요. Forever 21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장도원 대표 그 장로님이신데 저 명동에 가면 큰 매장이 있습니다. 가로수길에도 큰 매장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 있는 큰 쇼핑몰 백화점에 가면은 다 이 Forever 2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가정 환경이 그 가정의 집안 어르신 중에 목회자가 많은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도리집고 땡 이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을 때 저 명동에서 음악다방에서 DJ를 했는데 DJ를 하다 이게 커피 배달이 막 몰리는데 이게 주문에 비해서 배달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DJ 다 때려치고 명동에서 한 평을 얻습니다. 그래서 커피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뭐 쓰리잡을 뛰면서 이렇게 아주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는데 한 번은 너무 가난하게 살 때 마켓에서 나오는데 흑인 강도가 권총 강도가 100불을 뺏어가지고 가더래요. 근데 그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100불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만큼 자기는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한테 다 당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다 옷장사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장사 했다는 거예요. 그 커피 파는 실력으로 옷을 파는데 이거 뭐 LA에 있는 돈은 다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분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욕도 많이 얻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망가지느냐? 이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빌딩 하나를 살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남아있던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더래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매일 이제 골프를 칩니다. 술자리가 2차, 3차 계속 이어져요. 아내는 아내대로 경마에 빠집니다. 이제 경마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마장에 가서 말도 사고 다 사가지고 그렇게 경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장로님 얘기가 그때 봤을 때 아내가 그래도 예쁘더래요. 동지적인 이 동지애를 느껴서 나도 헤매는데 아내도 헤매가지고 꽤 괜찮더래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생활이 망가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내와 손을 잡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참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헌신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 이 Forever 21이 매장이 한 500개가 된다 그러고 1년 매출이 10억 불 된답니다. 그러니까 1조가 넘는데 1년에 100일 이상 그 해외 출장을 다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는 이유가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돈은 벌수록 유혹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하고 돈이 있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망가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알람 시계가 좀 망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도 늘 침대에 일부러 굴러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망가지니까. 너무 유혹에 빠지니까. 이분이 저보다 한 10년 위시거든요.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이분이 제가 살던 그 학교 기숙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아파트니까 아주 낡았죠. 이분이 그때 벌써 40대 초반인데 수백만 불을 내서 그거 리모델링 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선교 가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는 게 가서도 그렇대요. 이분 얘기가 되게 재밌으신 장로님이신데 저 조선족에 있는 선교 가가지고는 뭐 특별한 주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그냥 007빵 그거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헤어질 때 아이들 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선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게 되는 겁니다.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큰 일을 많이 돕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자라고 절대로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원래 마른 땅에 물 붓는다고요. 부자가 훨씬 더 인색합니다. 돈 안 냅니다. 구두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가 살 일이니까. 몇 달 전에 이 아내가 단기 선교 갔다가 얼마 전 인천공항에 와서 이 닦고 세수하고 세면대에서 흐름물 닦는데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그러더래요. 아줌마 여기 좀 닦아주세요. 아니 미국에서 100번째 아내 되는 부자인데 화장을 안 한대요. 명품백 하나 없대요. 몇 달 전에 북한 갔다 오고 나더니 울면서 여보 다 팔아 집도 팔고 다 팔아. 아이들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다고. 그래서 또 얼마 전에 300만 불 해서 평양에 라면 공장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언제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찾아야 살 수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성령을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바른 믿음 주시고 주님 선한 목자이시오매 이제는 선한 양이 되어서 주를 따라가기도 하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